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시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보스턴에서 열렸던 교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교단의 교리라든지 장정이라든지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교단을 이해하는데 아주 정말 유익한 좋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완벽한 목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목사는 어떤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벽한 목사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완벽한 목사들은 설교를 정확히 10분만 해야 한다 합니다. 저는 설교를 30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제가 완벽한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한 목사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분은요 너무 짧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완벽한 목사들은 죄인들을 아주 크게 막 혼을 내지만 절대로 그 죄인들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혼을 내게 되면 그 혼나는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요, 정말 그 완벽한 목사들은 막 혼을 냈는데 상처를 안 받고 기가 막히게 혼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완벽한 목사들은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교회 화장실까지도 청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목사가 되려면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완벽한 목사는 일주일에 40불만을 사례비로 받으면서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 그 받은 사례비 중에서 30불씩은 다시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적게 받아도 절대로 가난한 것을 티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느낌에 PPT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PPT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완벽한 목사들은 29살쯤 되어야 하고요. 나이가 많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40년의 목회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잘생겨야 된대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나이가 많아서도 안 되고, 나이가 많으면 완벽한 목사가 될 수 없대요. 그리고 경력이 너무 적어서는 안 된답니다. 경력이 많아야 된답니다. 40년은 목회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잘생겨야 된대요. 탈락입니다. 탈락. 또 완벽한 목사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완전히 소망해야 하고, 또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노인들과도 함께 보내야 한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동의한 것 같아요. 또 완벽한 목사들은 항상 웃음기 있는 얼굴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웃음 속에서 근엄한 얼굴도 있어야 된대요. 어려워요. 웃으면서 근엄한 얼굴을 하는 게. 또 완벽한 목사들은요, 매일 15개의 집을 신방해야 하고 동시에 항상 교회에 또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된답니다. 또 완벽한 목사들은 모든 회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전도하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들이, 이 완벽한 목사들이 항상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런 완벽한 목사는 항상 우리 옆 교회에 있답니다. 우리 옆 교회에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옆 교회에만. 사실 방금 드린 말씀은 이 완벽한 목사에 대한 눈치채셨겠지만 조크입니다. 조크. 그런데 조크지만 생각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진지하게 소개했죠. 진지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못돼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완벽한 목사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목사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목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저는 좋은 목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평안이 저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목사가, 좀 완벽한 목사가 없어서였는지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 갈등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갈등은 구원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정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아닌데도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가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다 보니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들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그것도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서도 정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옳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들을 도전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가 좋다고 그냥 가만히 현재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현재에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인 그 할례만 그렇게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회의까지 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회의가 바로 그런 회의였는데요,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요, 그들의 회의 결론은 뭐였냐면, 정말 다행히도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례가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정말 감사하게도 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이 이렇게 고집이 세서 잘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사도들이 할례가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선언했는데,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를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요, 그 문제들이, 그 할례의 문제들이 그들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잘 바꾸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 우리들 안에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요, 자꾸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변화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발요, 제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날마다 좀 새롭게 해서 제발 변화를 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지 못하면 계속 광야에서만 헤매고 광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당해도 되는 정말 쓸데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요,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만 그 주변에 자꾸만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꾸 그 사람 주변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 주변에서 자꾸만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분명 사도들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교회가 흔들렸고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를 계속 흔들리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 꼭 반드시 변화되셔야 합니다. 아멘. 변화되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거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딤돌로 꼭 여러분 모두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갈등이었는데요. 어떤 갈등이냐면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한 일이었습니다. 그 비판은 음식 갈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식 갈등이 뭐냐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참 요즘 관점으로 보면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나,
싶기도 해요. 고기를 먹는 것으로 갈등한다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기는 언제나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고기는 진리입니다. 고기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행복하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이방 지역에서 얻어지는 그런 나오는 고기들은요, 거의 다가 어떤 고기였냐면 우상들에게 바쳐졌다가 제물로 나온 그런 고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자들은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졌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믿음이 좋은 자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요,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며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물론 그래요. 사실 고기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맞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이 우리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히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은 사실 건강의 문제이지 정결함이나 더러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먹는 것이 자기네들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에 나오는 배설물들이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먹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 중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욕을 얼마나 하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학교나 대학원 시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미국으로 너무너무 유학을 오고 싶었습니다. 대학원만큼은 반드시 미국에서 좀 다녀보고 싶다, 최고의 대학에서 좀 다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 대학원 입시 시험인 GRE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GRE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GRE 시험이잖아요. 대학원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뭘 물어볼 줄 알았냐면 전공에 대해서 그 GRE 시험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GRE 시험이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 뜻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아니 이런 것이 대학원 공부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쓰는 단어와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 그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GRE 시험에서도 제가 어떤 단어를 알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죠. 또 저는요, 어떤 생각도 갖고 있냐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요, 우리의 마음하고도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관계는 우물물과 우물의 관계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물물의 상태를 제일 잘 알려주는 것이 그 우물에서 떠낸 물이죠. 근데 우리들의 언어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이 더러우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그 단어들이요,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요,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셨으면 우리가 사실 감사함으로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을지라도 그것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해서요, 여전히 그 음식들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죠.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며 보자기에 덮인 그릇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 율법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각종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 그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잡아 먹으라고. 자,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시키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뭐라고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의 모순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랍니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무엇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그런 것을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다, 경건해질 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요, 무엇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잘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모른다고 또 비판하는 그런 자들도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주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들도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하인이랍니다. 그리고 그들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잠깐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지키지 않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과연 하인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가 서 있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다 주인에게 달려 있답니다. 그가 잘못되면, 정말 잘못했으면 주인이 알아서 그를 넘어뜨릴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 그를 계속해서 세워둘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함부로 남의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절대로 남의 하인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인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만 남의 하인을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말하기에 바쁩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자꾸만 말하는 것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너무 없다고 정죄하고 불만을 토로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요,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비판으로 여러분들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알고 보면요, 정말 알고 보면 그들도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들이 왜 그런 음식을 안 먹었겠습니까? 편식해서, 자기는 고기가 너무 싫어서, 고기라면 너무 소름 끼쳐서 안 먹는 것일까요? 우리 와이프는 그래요. 우리 와이프. 아니요. 그것을 먹으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보신 것이죠. 그들이 그 안 먹고 있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알아보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동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요, 정말 웬만하면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동들은요, 사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 누구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크리스찬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런 일은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요, 보면 다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정말 그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그에게 고쳐줄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나의 신앙만 잘 챙기고 나의 신앙만 신경 쓰면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정말 이상한 믿음은 없는지, 예수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안 괜찮아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치는 돌이 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찾아보면 여러분 안에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쳐야 될 것들을 먼저 찾아서 제발 먼저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정말 디딤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회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면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디딤돌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침받을 때, 우리가 먼저 고치기를, 우리 자신을 고치기를 결단하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변화시켜 주셔서 꼭 디딤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 안의 것을 먼저 찾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